지난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유명한 기적,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적혀 있는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서 참 너무나 좋았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봤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거의 오병이어 기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왜 도대체 이 마가는 또 이 마태복음에도 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적혀 있는데, 왜 도대체 성경에는 또 특별히 마가는 비슷한 말씀을,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이 두 개를 살펴보면은,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은 그 떡 개수만 조금 다르지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두 기적 모두 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큰 무리를 대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방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떡과 또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넘치도록 베푸셨다라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너무나 동일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와 마가가 여기서 실수를 한 것이다. 저희가 가끔씩 글을 쓸 때 너무 많은 글을 적고 나만은 이야기를 하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분명히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떡의 숫자와 아니면 남은 음식의 양도 다르고, 이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였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7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의 숫자도 다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지금 받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가가 실수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동일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마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지금 2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인가? 그 핵심은 바로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어제 본문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께서 두르 지방에서 또 시돈을 지나서 결국엔 데가볼리 지방, 이게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에 있는 지방인데, 그 지방의 특징이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그냥 유대인만 살았던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았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그 사역을 하고 오신 그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모인 무리가 유대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도 많은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화요일에는 이 수로보닉의 여자,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냐, 그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개도 주인의 주는 그 부스러기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어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만은 어떤 민족, 혈통,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공급하심, 채워주심, 정말 우리의 가장 궁핍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은혜 또한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오병이어 때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 물론 지역적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정말 영적으로도 멀리서 온 사람들,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굶주린 마음에, 영적으로 궁핍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고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으셨을 때와 비슷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 또한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들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주인 없이 리더 없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사흘 동안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는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들은 밥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그들은 불평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얘네가 영적으로는 채워지고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지금 쇠하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 집에 돌아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가다가 쓰러진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갈 힘조차 없이 너무나 굶주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그 깊은 영적인 궁핍함도 채워주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그렇고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그렇고 지적인 필요도 그렇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필요가 많지만은 그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알고 계신다는 그걸 전제하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또 똑같이 저는 오병이어 때와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궁휼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없고 자꾸 사역이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래도 이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텐데 왜 여전히 그들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사람이 참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제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정말 그 문제, 내 앞에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절대로는 앞으로 제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벗어나는 것이 사실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나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잊고 사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대상들을 보면서도 이들에게 우리가 굳이 떡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 되나 하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질문했었는데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와 비슷하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이들까지 챙겨줘야 합니까? 정말 이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을 긋는 것이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은 이 큰 무리는 그냥 돌려보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소로이다 하거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때와 비슷하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떡 7개를 또 들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떼어 주셔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기가 받은 그 나눠진 떡을 가지고 또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생선도 그렇게 2마리 하시고, 본문 8절에 저희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였는데 7 광주리는 좀 작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좀 작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왜 숫자가 안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광주리와 이 바구니의 헬라어는 다른 헬라어입니다. 바구니는 아마 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손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바구니였을 것이고, 근데 광주리는 오늘 큐티 책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큰 그런 바구니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광주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면서 그렇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칠병이어 때도 그렇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이 사실은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떡을 나누셨습니다. 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떡을 제자들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뭔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드신 다음에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떡을 떼셔서 제자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모여 있을 때마다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 기적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그들이 떡을 뗐다라고, 떡을 나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그들은 열심을 내어 배웠고 또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함께 모이기에 힘썼고,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경이 언급하는 것이 그들이 떡을 떼었다.
그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모였다라는 거가 뭐 밥 먹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그 주의 만찬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 주의 만찬의 의미는 물론 그것이 이제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베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 때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은혜를 누구 손에 주셨냐면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닌 그것을 들고 우리가 오병이어 때처럼 칠병이어 때처럼 이것을 나눠줄 때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희생도 기억했지만 예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의 것을 나눠주면서 집을 팔면서, 사도행전 이제 이 5장에 보면 집을 팔면서 또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단 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삶을 하루만 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다시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찾아갔어야 됐던 것입니다. 다 나눠주고 나면 다시 예수님께로 가고, 다 나눠주고 나면 다시 예수님께로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 나눠주고, 또 뭔가 없으면 또 예수님께 나가서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고, 내가 뭔가 나눠줄 게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삶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궁핍한 마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부족한 인간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떡으로 우리가 채워지긴 채워지는데 그 채우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정을 모으는 이유가 결국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그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먹을 게 넘쳐납니까? 우리가 사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 옵션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지, 양이 부족해서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 사는 저희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육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하고 늘 뭔가 목마른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나무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무, 그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곳, 늘 공급함이 있는 곳,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창세기 2장에서는 4가지 다른 강가가 있어서 그 강의 물 때문에 그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과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생명의 강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곳에 그 12가지 그 모든 실과 정말 그 모든 열매들이 있어서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만국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을 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장소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체험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